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와 그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제 혼자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또 나름대로 하고 싶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충분히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격리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때문에 그거에 억압을 받는 자유가 없는 그런 모습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서글퍼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경험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잘 지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또 각 가정에서, 저는 이제 예배당에서 혼자 이 큰 화면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저녁 때 이 안에 교회 모든 거기를 아주 그냥 그 소독약으로 아주 흠뻑 이렇게 뿌리고, 하룻밤 지나고 금요일 날은 아내와 저 사모와 함께 한 몇 시간 동안 청소를 아주 깨끗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대하니까 이렇게 또 감사함이 또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강단에 쓰지 말고 다른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같이 이 예배당에 이렇게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미뤄야 되겠다. 내가 조금 이제 무리 같은 거라고 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제목을 단 한 번의 기회다. 우리가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같이 시간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는 그 시간이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시간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가오는 일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시간이다라고 또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경 이제 바디메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내용은 이제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른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이가 부여잡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이제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같이 이제 읽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소경에 대한 바디메오,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이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고 하면은 여기 이제 보이죠?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도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지방이고 녹색 동그라미 친 데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밑에 빨간 동그라미 친 데는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옆에 빨간 줄은 이제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여정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리고 하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소명을 마치고 이제 모세 다음으로 누구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장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날 마지막에는 새벽에 7번 돌고 소리를 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라고, 그 전쟁에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나요?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서는 전혀 해당치 않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7일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치며 외쳤더니 그 견고했었던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같이 이렇게 믹싱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말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가복음에는 그 소경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경에 대한 그 이름도 사실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를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그런 가운데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두 소경이 그래서 소경이 두 명이 있었구나. 두 명의 소경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구걸하고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지가 구걸하는 것 있잖아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많은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그 장애인들의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있지만은, 당시에는 뭐예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있지 않고 멸시천대를 받고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맹인이죠. 그러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다라고 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가면서 매일같이 그곳에 나와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풍문의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귀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갖가지 가진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게 돼서 이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맹인 두 명은 바디메오를 비롯한 그 한 명의 그 친구는 서로 예수님만 만나면은 우리가 이런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고통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날인가 있었죠. 어느 날인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두 소경은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그런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이제 그 소리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것 같고 웅성웅성 되는데 이 소경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얼마 전부터 갈릴리 그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과 이 이제 여리고 지방은 거의 이제 그 키로수를 보면 거의 100km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국에서 김포 시내까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리고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두 소경은 이제 그런 궁금증 가운데 그분이 누군가, 지금 오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들은 이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예수님은 메시아일 거다, 메시아일 거다. 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큰 힘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바로 그분이 오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이 말씀에 40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뭐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야. 소리 질렀다. 그런데 이들이 소리 질르면서 뭐라고 말씀했나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그 첫 마디를 보면서 이들이 어떤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 어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들을 때, 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생각이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두 소경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간절함이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제 이새의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거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는 다윗 계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주는 아브라함과 다윗 계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두 소경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외쳤냐고 하면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두 소경이, 다른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은 이들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주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그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주변의 반응이 나타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48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너희들 조용하지 못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조용하지 못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거지 같은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너희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뭐예요? 이들 맹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너 그래? 너 내 말 안 들어? 이제 너는 국물도 없어. 앞으로 너는 굶어 죽을 거야.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어요? 이들의 반응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거 개의치 않았어. 인생에 단 한 번에 온 이런 부여잡, 이런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더욱
조금 전보다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아랑곳치 하지 않고 조금 전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 소리가 저 다윗에서 예수님께 들려야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목이 터져라고 처절한 외침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상황의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사모한가, 얼마나 처절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내일부터는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외치는 그런 외침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들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부여잡은 거예요. 듣고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라.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을 부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잠하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너희들 같은 천한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치면 부르냐.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종교를 다 망쳐버린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안심하고 예수님께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어때요? 뛰어 일어나.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렸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걸쳐입고 있으니 그 겉옷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자, 그들의 겉옷은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들은 이것은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이 겉옷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거제의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그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한 밤에는 그것이 자기를 덮어줄 수 있는, 온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잖아요. 그걸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2명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간절함은 뭐예요? 맹인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맹인들이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한 자기들이 원했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태복음 20장에는 이제 이런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나음을 받았다,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네가 다윗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너의 그런 신앙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보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하시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믹스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소경이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들 그 믿음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 눈을 낫게 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런 두 소경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이제 두 부류의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보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자, 중풍병자가 있는데 자기 몸을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자기 친구를 데리고 이제 4명이 그를 이제 데리고 메고 예수님한테 이제 갔잖아요. 가버나움에. 그랬더니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죠. 이제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갔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문 앞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인데 아무도 생각지 못했었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제 자기 친구를 내려갔죠. 중풍병자가 누군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리고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복을 이들이 받게 됐죠.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또한 이제 사람이 있죠. 혈루증 여인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야일의 딸을 이제 고치러 이제 가는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앞뒤로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제 12회를 혈루증 앓은 그런 여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인은 자기가 천세선을 다 허비하고도 그 병을 낫지 못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희망이다, 마지막 희망이다. 이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 가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이제 지혜를 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어떻게 뒤에 가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여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에게서 정말 불치병인 혈루증을 낫게 하고 정말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게 돼요. 자, 아까 보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두 명의 소경도 한 번에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듣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외쳐서 예수님한테 이제 놀라운 구원을 받고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한 번의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비참한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한번 말씀을 봤죠. 자,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자,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들이 있고 또 한 번의 그 놀라운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래 물어봤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시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행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 한 가지 못한 거가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거가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재물이 많구나.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놀라운 초청,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그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땠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얼마나 축복된 그런 놀라운 복이에요, 이들에게. 이에게, 부자 청년에게. 그러나 이 청년, 이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어땠어요? 날렸잖아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우리가 아까 이제 중풍병자, 혈루증 앓은 여인, 그 다음에 맹인들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예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달려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준 것과 같이,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산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 재산과 비교하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복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진 가운데
재물이 많은 곳에, 재물이 아까운 가운데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첫 번째 선택으로.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 선택의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 뭐예요? 점점 더 확장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단 한 번의 그런 기회를 우리는 잘 부여잡아요. 첫 번째 기회를 우리는 부여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부여잡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풍성한 삶에 대한 그런 기회를 또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영상은 한 2분 채 안 되는 그런 영상인데,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같이 한번 주일날 이제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들을까 생각하다가 다음 기회로 이제 이렇게 미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한 2분짜리 설교를 제가 잘라서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지금 상황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워싱턴 장로교회 이제 유응열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사랑의 교회 오셔서 주일날 며칠 전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기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맺었습니다. 목사예요. 지난 1월에 국회 개원을 할 때도 역시 목사를 모시고 기도를 인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초청을 받았던 이메뉴엘 클레버라는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맺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말이 보이십니까? A man and a woman.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브라마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남자의 이름으로 woman 여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의원이 목사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지난 작년 2021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의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저 모양이에요. 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다양한 무슨 종교의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국회 개원 연설할 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실상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 목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아마 극히 일부 깨어있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많이 아무리 소리쳐도 이미 대다수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나와서 이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모양으로 기도한다고. 저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잠잠하다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중심된 그런 국가 아니에요? 거기에 국가 지도자가 세우는 그런 가운데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참담한 그런 것이다. 하고 하면서 전에 이제 그 서양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때, 어느,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보루구나.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마지막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국회에서 만지작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한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무관심하는 거냐, 무관심하는 거냐. 저렇게 정말 세계 중심 국가인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 취임하는데 저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뜨거운 물속에 개구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속에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물이 아주 뜨거움에도 몰려가고 가서 삶아 죽을 때까지도 거기서 뛰어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야금야금 다 먹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와 복음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여러분들 저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두 목사님 볼 때 목사죠, 목사님도 아니죠. 저 사람이 목사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감히 만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그 입술에서 들먹거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중심 국가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가운데 모르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잘하고 있다. 얼마나 외적으로 봤을 때 모든 종교가 다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데 성경에서 손을 얹고 저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지명도 있고 유명한 저런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도 괜찮아. 이러잖아요. 정신 깨어있을 때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요. 자, 불법이 성한다는 건 뭐예요?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적인 진리가 불법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저렇게 될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다 넘어간다니까요. 어? 자, 그러면 뭐야?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계 선도 국가인 그 세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그 대통령을 취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저런 모양으로 기도하고,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영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이제 저렇게 변질됐잖아. 다 넘어가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소수에,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외침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안에서 통분하고 외변하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어질 것인가. 자, 저기에 세워진 두 목사들은 정말 단 한 번의 기회, 그런 기회를 저 모양으로 부자 청년과 같이 다 망쳐버리는 그런 자예요. 저들은 그들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음을 받고 그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잘 생각하는, 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거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아마 저렇게 잘못된 자리에 초청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도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순간마다 오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